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2장 10절까지. 옆에 화면으로도 올려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새는 특송은 저도 모르는 곡들을 준비를 하셔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오랫동안 없었던 한 가정에서 10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이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그 10개월 동안의 아이를 가진 임신한 기간 동안 설레이고 또 설레인 만큼이나 긴장하고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아이를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첫 대면을 하고 나서 그 설레임과 기대감이 한순간에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갓 태어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충격도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교회 가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사람들이 위로를 해줘도 전혀 위로로 다가오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던 한 달 정도 됐을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면서 어느 집에다 보낼까 라고 찾다 이 아이를 보낼 만한 집이 너희 집밖에 없구나. 이 아이는 너에게 주는 축복이니까 잘 키워라.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그 마음이 그냥 드는 마음이 아니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원망과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두려움, 얘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었기에 그 마음의 평화가 그 마음을 사로잡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부가 그 아이를 양육해 나가는데 물론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겠지만 그 이전과 같은 절망과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아이를 키우진 않았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거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함께 일하실 사람들을 찾으시는, 우리가 지난 겨울 강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을 어느 곳에 보내실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 속에서 누구와 함께 일할까라고 하시는 것들을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요셉이고, 그들이 짊어져야 할 짐도 사실 녹록지 않은, 마리아 개인으로서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 스스로가 다 감내해야 하는 것.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간음죄니까 투석형에 있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을 내줘야 하는 그런 그 일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꿈 안에서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요셉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그 마리아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해서, 그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무게나 그 가치만큼 그들이 그것을 알았을까 했을 때 그것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그를 위한 그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두 부부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큰 무게로 다가오진 않았을 거예요. 당장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추측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 이후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오케이 그런 완벽하고 완성되어진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당장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넘어야 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그 발을 내딛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주님과 동역함에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똑같이 주님께서 찾지 않으셨겠어요? 누구에게 보낼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진행되어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때가, 그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요셉 때문에 70여 명이 되는 야곱의 가족이 손님으로 왔어 예굽에 들어와서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 자리를 잡고 지내는 동안 거의 400년이 훌쩍 지나는 시간을 보냈더니 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견제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견제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산파들, 아이를 낳게 하는 그 산파들에게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만약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두지만 남자아이를 낳으면 은밀하게 죽여라. 왜냐하면 남자 아이들이 커서 이제 점점 강성해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그런 명령을 은밀하게 내렸는데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출애굽 1장에 보시면 산파들이 애굽의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낳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니까 바로가 명령을 바꿔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를, 여자아이는 괜찮지만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나일강에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시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태어날 그 가정, 어떤 가정에 모세를 보낼까라고 하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민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선택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 위중한 상황 속에서. 근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서 어떤 마음이었겠나.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었으면 이제 아이가 낳을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 준비의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죽여야 되는 상황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그 안에 있어서는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들, 이거 어떻게 될까 싶은 마음들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들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부모였었기 때문에 눈이 우리가 상황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의 두려움에 늘 이렇게 겁먹잖아요. 어렵죠. 모세의 부모라고 해서 그 상황들을 당당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버텨나갔을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앞에 화면을 좀 보여줄 거예요. 보시면 세 번역으로 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 문제의 크기 앞에 압도당하고 그것에 두려워하지만 주님 이 땅의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은 주님께서 계획 없이 예비 없이 생각 없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마 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시길 때 일을 분리해서 딱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목,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분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몫이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 짊어져야 할, 본인들이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돼. 물론 그것에 대한 바탕은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출발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철저하게 자신이 받아내야 될, 감수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어요. 그죠? 그 남자아이인 것을 알고서 나일강에 버리지 못하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놓습니다. 그 3개월의 시간은 아이를 나일강에 내주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3개월의 시간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시간이었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지켜야 될 시간으로서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처럼, 사실 이게 제일 힘들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 자리가 어려운 이유는 그 자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시는, 외면하거나 포기하시는 것처럼 정말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 속에서 그냥 나 혼자서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될 것처럼, 아니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그런 무게가 그 시간들 동안 이렇게 주어지는, 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3개월의 시간이 마치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시작할 때 3개월로 정해놓고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이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킬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간이 3개월이었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 남자아이인데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남자아이라고 명령을 받았다고 이래서 그 아이를 냉큼 나일강에다 던져버릴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 아마 지키려고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부모의 몫이죠, 그거야. 그런데 언제까지 그 아이를 계속 지킬 수만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이 그냥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그 집안의 생존이 걸리는 문제였었기 때문에 아이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부모의 몫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모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지킨 이유를 설명해놨는데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못생겼으면 버렸을 거예요. 이때 잘생겼다라는 표현은 잘났느냐 못났느냐는 외모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설명하면서 덧붙여주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2절에서 잘생겼다라고,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이 할 때 그 잘생긴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그냥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모세를 보고서 모세의 부모가 이거는 그냥 외적인 모습 속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무언가를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모세의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꿈에서 천사가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날 곧바로 깨자마자 마리아를 데리러 가잖아요. 그 꿈이 개꿈이면 어떡하게. 그 꿈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통로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행동이 가능했던 것처럼,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이쁘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아마도 창세기 50장 28절에 보시면 요셉이 죽기 전에 그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때 내 뼈 꼭 가져가야 된다 라고 그 약속했던 그 말씀, 그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를 이들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 생각하고도 있던 그들에게 모세의 탄생은 모세의 부모에게 있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그래서 그 3개월의 시간 동안 그들은 그 믿음으로 버텨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 그 3개월의 시간을 무엇으로 버텼냐면 믿음으로 버텼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버틴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더해져서 주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향한 것을 그 부모가 알게끔 하는 그 3개월의 시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3개월의 시간은 저절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피 말리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정해놓은 3개월이 아니라 언제까지일지 모를 3개월의 시간들. 그렇게 버티다 결국은 못 버티죠. 3개월이면 이제 100일이 다 된 아이인데, 아이가 이제 좀 목소리도 커지고 울고, 울지 말라고 안 울 나이가 아니잖아요. 3개월을 버틴 것도 용하죠, 사실은. 주변의 이웃들이 알았겠지만 다 침묵해주고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시간이었겠지만 3개월 이상을 버틸 수 없었던, 믿음으로 선택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철저히 그때의 시간들은 그들의 느낌과 감각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신뢰, 그 믿음으로 그 시간은 그들에게 버티는 시간이었고, 그게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을 주시고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래 조금만 버티고 기다려봐, 뭔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지나 내용들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마치 그냥 뚝 떨어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손절하신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이 3개월의 시간이, 마지막 결국 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나일강에 둘 때 그냥 던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놓고 갈대 숲 사이,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다가 슬그머니 떠나보냅니다. 그것을 그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뒤에서 쫓아가면서 그것을 보게끔 해요. 거기까지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3개월일 것을 알고서 준비했던 시간이 아니라 3개월일지 아니면 3주일지 언제일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피말리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엇을 바탕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던 그 시간,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우연과 우연이 만나 필연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죠? 갈대 상자에 흘려보낸 그 상자가 마침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발견되고, 그 목욕하는 게 그냥 뭐 목욕탕이 없어서 목욕하러 온 곳이 아니라 나일강은 성스러운 곳으로 봤기 때문에
마치 유대교에서 정결 의식을 취하는 것처럼 마치 그 예식을 하러 온 그때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아이가 있는데 울어요. 히브리 아이. 여기 보면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계통 사람하고 다르니까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보고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때의 불쌍함은 그냥 불쌍이 아니라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매우 깊은 마음속의 감동을 의미해요.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 순간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손살같이 그곳에 와서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상황도 그 주변에 애굽의 공주가 정결 예식을 하러 나왔는데 아무도 그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5절에 보시면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었다는 것은 그냥 뭐 한가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경계한 거예요. 공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거기를 뚫고 들어갔어요. 미리암이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누구를 데려와요? 모세의 친모 요게벳을 데리고. 거기서 그 공주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삭슬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젖먹이고 클 때까지 키워가지고 데려와라 라고 하는. 그래서 최초로 자기 자식을 돈 받고 키운 사람이에요. 이것은 단지 그냥 모세를 돈 받고 키웠다라고 하는 되게 신기하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왕자가 됐을 때 자신의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 괴롭히는 애굽의 군사를 보고 나서 화가 나잖아요. 그건 자신이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았겠느냐. 그때 어머니에게로부터 젖먹이면서 보내지기 전까지 그 과정들 속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시간이었다라고 봐요. 그냥 돈 받고 내 아이를 키웠다 정도가 아니라 그 짧은 시간 동안 3살에서 4살 길게는 5살까지 보기도 하지만 그 어간 동안 젖먹여서 키우는 그 시간들 동안 그 시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안에 그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결국 그 모세가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역할들을 하죠. 그것은 모두 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역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구원의 중요한 막중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그 부모의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대 상자에 보내기까지 그들이 몫이 최 3개월도 되지 않은 그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진 않았겠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올인하고 기다리고 버티고 있어야 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몫이었고 그 이후의 모습들은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로 계속 일이 진행되었어요. 오늘 모세가 들어갔던 그 상자, 갈대 상자, 그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러죠. 방주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이 두 단어 테바라는 단어가 이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방주가 됐던 아니면 갈대 상자가 됐던 그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키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냥 떠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의 몫이 언제까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죠. 아까 읽었던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시험이나 문제들 앞에 있을 때 그것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문제들 앞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아마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 본문의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같이 일하십니다. 먼저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느낌과 감정과 환경의 변화들 속에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갈 때 그 길이 3개월이 됐던 아니면 얼마의 시간이 됐던 잘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들을 동역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